오늘은 가장 귀한 삶, 어떤 삶이라고요? 나눔의 삶입니다. 1월 첫째 주에 이 가장 귀한 삶을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바로 나눔의 삶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한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했을 때 가장 난 행복을 느꼈었던가? 언제 마음에 좀 진한 그런 감동을 느꼈을까? 사실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는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 행복감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나눌 때 그 속에서 큰 행복을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좀 힘들고 녹록지 않으면 내가 지금 여유가 없는데 무슨 뭘 나눠줄 게 있나? 내 형편이 이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더욱더 피폐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또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으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라.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복음서에 있던 말씀이죠. 주는 것보다 어떻게 돼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은 줌으로써 더 많은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삶인 나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먼저 우리는 이 나눔의 법칙을 잘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소유하지 않은 것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해야 하는 거예요.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뭐예요?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을 때 중요한 자세는 뭐냐? 바로 뭐예요? 나누기 위해서예요. 왜 내가 사업을 하고, 왜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나누기 위해서 내가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받을 때 중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도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이 그에게 와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이 아브라함을 통과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너를 통과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그 물질이 흘러가게 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떤 본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탤런트가 있다. 그 탤런트가 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흘려보내라고 주님이 나에게 그걸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아서 복을 유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누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돼요? 잘 받는 자가 돼요. 개중에 보면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주는 건 잘하시는데 받는 게 익숙치 않은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주는 건 잘했어요. 근데 받아본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경우들이, 특히 이제 사역하는 분들은 더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받아봐야 그만큼 또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한 것도 주는 거였어요? 받는 거였어요? 받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린 다 약해요. 사람은 어둡습니다. 그러므로 밖에서 그 하나님의 선한 것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내 안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한 일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는 일이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복을 마음껏 받아 누려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받는 것을 잘해야 주는 것도 어떻게 해요? 잘 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때 은혜로 받아야 은혜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노력으로 만든 것을 나누려고 할 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왜? 아깝잖아요. 이 내 건데. 내가 얼마나 땀 흘려서 노력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번 건데, 온 건데 이런 생각하니까 못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정말 공감한다면 못 나눌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눌 때 어떻게 돼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도 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잠깐만, 오늘도 하나님은 내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달라고. 이걸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먼저 받아야 돼요.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먼저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고요. 모든 것이 결국 뭐예요? 받음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용서 또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용서를 받아봐야 용서를 베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의 사랑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7장 4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겁니까? 이 준다는 영어 단어와 용서한다라는 영어 단어가 비슷해요. 주다, 기부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용서하다, 용서한다, 포기부 이런 단어를 써요. 기부하고 포기부라는 이 단어를 놓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은혜가 용서의 은혜임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눈다는 것은 받은 복을 나누는 것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용서를 나눈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요즘 좀 어려운가 보네 마음이. 요즘 심리가 좀 환경이 좀 어려운가 보네.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나 보네. 그래서 아마 저렇게 하나 보네. 이렇게 좀 하면서 좀 그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바로 뭐예요?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베푸신 은혜를 알아야만 나도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전하고 또 그를 용납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지 않고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축복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남의 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눔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뭐예요? 받아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는 자는 더욱 받습니다. 더욱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정말 절실하다고 하는 것을, 이런 정말 간절한 기도로 늘 삶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이 나눔의 삶은요, 풍부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눔의 삶은 농작의 법칙과 같아요. 여러분, 법칙이라는 건 변하지 않잖아요. 또한 법칙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눔의 삶은 또 투자의 법칙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은 낭비가 아닙니다. 나누는 것은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투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 없는 것처럼 나누지 않으면 도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마 성경 말씀 좋은 말씀 뽑으라면 베스트 3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뭘 주면 막 흔들고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 나눔의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그 법칙들이 있어요.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면서 그 법칙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그걸 정말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눔의 삶을 살 때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주는 종류에 따라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나눔의 법칙은 농작의 법칙과 같다는 말씀드렸죠. 심은 종류에 따라서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주는 종류에 따라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5에 3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더라. 신이라. 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주어야 할 것과 주지 말아야 할 것을 다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 선행, 또 은혜, 인자, 자비, 용서 이런 걸 베풀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비판하고 정죄는 하지 말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 우리가 주는 것을 그대로 받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심는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이유가 그 마음이에요. 그 말씀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나랑 마음이 안 맞는 사람, 내가 좀 불편한 사람도 선대하라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 그 사랑이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7, 28절에도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에서 기도하라.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소중한 법칙은 누구에게든지 좋은 씨앗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내 마음에 내 감정대로 하지 말고 그냥 좋은 것을 주라는 거예요. 말도 이왕이면 좋은 말들을 축복해 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니까. 나눈 것을 도로 받게 되니까. 우리가 던진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생각, 언어, 행동들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오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간에 좋은 것을 심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좋은 것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느 은행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10만 원 저금하면 한 달 후에 100만 원이 생긴대. 아멘 아무도 안 할 줄 알았어. 그런 은행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정말 그런 은행이 있다면 여기서 빌려서라도 10만 원 입금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알았는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다 하죠 당연히. 응? 여러분 이게 주는 게 먼저 준다는 거, 먼저 나눈다는 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눔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나눔의 삶을 살 때 주는 양에 따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는 양에 따라서. 나눌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질과 함께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또 그대로 도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나눠주는 양에 따라서 그만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작의 법칙도 같지 않습니까?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둘 수밖에 없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가능하면 많은 것을 나눠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합니다. 양도 중요합니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양이면 나눠주는 건데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베풀고 하면 그만큼 또 풍성하게 차지는 거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예? 예. 등치 큰 친구들 만나서 뭐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저는 상대의 의견을 묻지 않고 꽃배기를 시켜줍니다. 꽃배기를. 예. 예. 본인이 아우 아닙니다 하기 전까지는 일단 꽃배기를 시킵니다. 예. 예. 그러면 좋더라고요. 제가 가장 그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언제냐면 기껏 시켜줬는데 끄적끄적 될 때. 우리 자매 성도님들은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그 뭔가 이렇게 당신들끼리 뭐 이렇게 먹을 때는 잘 드시는 것 같은데 왜 꼭 목사 앞에서 먹을 때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신하게 드셔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좀 풍성하게 좀 이렇게 좀 하는 것이 되게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그런 그 대접하는 문화가 조금 저는 그게 교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뭐냐면 물론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이게 목회자를 섬긴다고 하면은 일단은 뭔가 거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풍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서 뭐 집에 이렇게 모시고 이게 식사 대접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서도 뭐 이제 어떤 식사할 일이 있을 때도 꼭 좀 이렇게 좀 그래도 좀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뭐 풍성한 그런 데를 자꾸 엄두가 안 나는 거 아니겠는가? 예, 엄두가 안 나는 거 아니겠는가? 그냥 정말 짜장면 한 그릇 같이 먹어도 되고 분식집 가서 김밥 라면 먹어도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부담부터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참 쉽지 않은데 나누는 것은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뭐 라면이라도 나누면 꽃배기 먹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어쨌든 우리가 좀 이렇게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꼭 내가 뭐 있을 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나눔의 삶을 살 때는 또 어떤 것들이 있냐? 이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나눈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담긴 그 풍부함 이루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뭐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텃밭이 있으신 분들은 상추 같은 거 심어 보셨을 거예요. 뭐 깻잎도 심어 보시고 방울토마토, 뭐 호박 이런 거 한번 심어 보세요. 어떻습니까? 예? 따먹으면 또 그 다음날 또 며칠 지나면 또 막 계속 이렇게 막 풍성하게 그렇게 계속 좀 이렇게 막 내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응?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해야 될 뭐다?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눠줘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고 그걸 가지고만 있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주는 것보다 훨씬 큰 은혜들로 열매들로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기억하고 이왕이면 좀 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누는 일에도 우리가 더욱더 힘쓰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사랑이고 또 그런 우리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람한테는 기대할 필요 없어요. 내가 저렇게 하면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그러니까 맨날 실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정말 섬기는 것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다 체크해 놓으셨다가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이미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요? 근데 좀 녹록치 않다 보면 참 그런 것들이 메마르는 것 같아요. 뭐 쉽지 않으니까 환경이.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함께 나누며 나갈 때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나눔의 삶을 살 때 또 어떤 일들이 있냐? 그냥 믿음과 사랑과 헌신이 좀 담겨 있어야 돼요. 그냥 아유 뭐 나누라고 하니까 이게 아니라 그 나눔 안에 믿음도 들어있고 사랑도 들어있고 헌신도 들어있어야만 더 풍성히 받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드리더라도 그 안에 뭐가 담겼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것의 크기보다 그 속에 담긴 그 헌신의 크기를 더 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 과부가 두렙돈을 바쳤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한 20원이나 될까? 근데 그 여인의 헌금을 그 어떤 헌금보다도 크게 보시고 그 과부를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셨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과부가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전부를 다 드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눌 때 또는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바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헌신하는 정말 마음으로 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엘리야를 공개했던 엘리야가 그녀에게 얘기했잖아요. 떡 한 조각을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그녀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이걸로 떡해 먹고 아들하고 저하고 죽을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그때 엘리야가 그것을 좀 만들어서 내게 먼저 가져와라.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이것은 사실 굉장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에게 떡 한 조각을 가져오면 더 이상 음식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인데 엘리야는 지금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거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너가 또 해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마 우리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 이렇게 엘리야가 얘기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렇게 나눔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 앞에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순종은 그 말씀에 대한 신뢰였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열왕기상 17장 15, 16절에 그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의 물질적인 어려움이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또 믿음뿐만 아니죠. 어떤 거를 나눌 때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헌신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크기와 상관없이 양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들로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사랑이 담겨있고 헌신이 담겨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것입니까?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잖아요. 그걸로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라고. 뭐 합치면 뭐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먹었던 그 기적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기적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한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바침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 바친 그 도시락 속에 차원하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자기 가장 아꼈던 것을 바치는 헌신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이 정말 놀랍고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억지로 나누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아요. 대신 기쁨으로 나누는 것을 참 좋아하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물질이 됐던 음식이 됐던 여러분의 어떤 말이 됐던 정말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헌신을 담아서 그 상대에게 하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소생케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나눔이라고 생각하면 꼭 그 물질만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물질 중요하죠. 네? 그리고 또 뭐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 문자 하나. 얼마나 이런 것들이 소중합니까? 그걸 또 마음에 담아서 할 때 그걸 통해 상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모티콘 사역을 하잖아요. 아마 제 이모티콘을 받아보면서 기분 상하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이모티콘을 열어봤을 때 한 번 더 웃으실 수 있게 할까를 그걸 이모티콘 찾는 것도 시간 걸려요. 그건 늘 신상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리 점 찍어놔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또 이게 개중 간혹가다 있는 일인데 제 딴에는 이게 빵 터질 거라고 생각해서 던졌는데 당혹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준비해놓은 이모티콘을 또 보내죠. 그래서 저희 성도님 한 분은 항상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 이모티콘. 그래서 항상 답변이 똑같아요. 이걸 항상 이렇게 보내오시는 성도님도 계신데 참 그것도 되게 저에게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예요. 그걸 또 되게 그 이모티콘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한 번 더 웃게 되고 또 기분 좋아지시는 성도님들이 많아서 저도 그걸 참 많이 활용하는데 자노님도 가끔 좀 표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부탁 좀 드립니다. 장로님. 뭐 이모티콘 없으신 거 아는데 이렇게 버전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뭐 이모티콘도 나누시고 기프트콘도 나누시고 뭐 글 말로도 나누시고 기도로도 나누시고 응원도 나누시고 참 격려해 주는 거 나누고 사실은 훨씬 우리가 나눔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풍성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꼭 한정돼 있잖아요. 꼭 뭔가 상대를 물질로 뭐 해야 되는 것처럼 또 뭐 밥 한 끼라도 먹어야 돼. 밥 한 끼는 편하게 먹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알아요? 때로는 잊지 마세요. 내가 섬겼던 나눴던 그 작은 것이 상대에게는 그게 정말 그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포기 직전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힘을 낼 수 있는 그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제가 포기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 1년을 보내고 2년을 보내고 3년을 보내고 4년을 보내도 답변을 한 번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예 읽는 표시 자체가 이게 읽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읽지도 않아. 아예.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그럴 때 이걸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지 않으시겠어요? 사람인데.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부담스러우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저한테 말씀 보내지 말아주세요라고 연락이 오시는 분들은 제가 끊어요. 안 보냅니다. 그러나 보지 않더라도 이거라도 보내니까 그 상대를 위해서 한 문장이라도 기도를 하게 되니까 일단은 해보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하실 때까지는 한번 해보자. 근데 그것이 인간적인 마음 갖고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래도 받은 은혜가 있고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이걸 통해서라도 그 한 분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정말 그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또 힘을 낼 수 있다면 위로받을 수 있다면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이 일을 멈출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항상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정말 인색하면 억지로는 주님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물질이든 사랑이든 어떤 것든 표현해낼 때 주님은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나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나눔의 법칙은 농작의 법칙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씨를 심은 다음에 추수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눔의 법칙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초급함 때문에 그래요. 또한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멀리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은 근시한 쪽이잖아요. 그리고 이 어리석음은 이 탐욕에서 오는 거예요. 집착에서 옵니다. 탐욕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쥔 것을 놓지 않으려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더 가난해지고 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손을 쫙 펼 줄 알아야죠.
이거 움켜쥐고 있으면 새가 어떻게 와서 앉을 수 있겠습니까? 쫙 펴놔야 딱 새가 와서 또 앉는 거 아니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두 손을 펼 줄 아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멀리 내다보고 정말 더 심고 더 나누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거둘 거니까. 기억해야 할 원인은 뭐예요? 조급하지 않게 기다리다 보면 때가 되면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나누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빚지시는 것인 거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고 하나님 은행에 맡기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맡긴 것 손해보기 안 하십니다. 더 크게 키워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나름대로 노력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은 어떤 건가? 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니까. 가장 소중한 분도 주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도 늘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셈이 나가지고 이삭을 뺏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자꾸만 그 아들 이삭 때문에 점점 눈이 어두워져가는 그 아브라함을 돕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에 대한 그 집착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을 돕기 위해서 바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는 순간 그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살더라도 좀 주중에라도 좀 생각나는 성도님들에게 연락이라도 한 번 더 하시고 문자라도 한 번 더 넣으시고 안부라도 좀 물으시고 좀 이렇게 좀 서로가 뭐가 됐든 이렇게 나누는 일에 좀 더 힘쓰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을 꼭 그 나눔의 삶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고 형통하기 원하는 것은 왜 그랬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잊지 마십시오. 행복은 나눔에서 오는 거예요. 움켜쥔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막 쌓아놓는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두 손을 펼 때 정말 그 행복의 파랑새가 찾아와서 손에 딱 머물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것을 정말 나눌 때 정말 그 이상으로 좋은 것들을 많이 풍성히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나쁜 것을 나누지는 마세요. 나쁜 것 심으면 나쁜 게 돌아와요. 여러분 인생은 부메랑이에요. 말씀은 부메랑의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축복하면 축복이 오고 내가 저주하면 저주가 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가진 것들을 주변에서 한번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예. 이왕이면 우리가 지금 밥을 먹고 있잖아요. 이제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이 마음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영숙 집사님 매주 그렇게 와서 또 이렇게 성도들 위해서 계속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전에 또 권사님들 그랬고요. 지금 또 목장별로 잘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달 애 낳아야 되는데 반찬 또 성도들 반찬하는 우리 영숙 집사님도 귀한 거고요. 막 다들 귀하세요. 네. 저도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성도님들 섬기고 싶은 마음에 저하고 이혼한 수자 우리가 설거지 하자. 네. 우리가 설거지 열심히 하자. 어려운 일 아니니까. 근데 그 이상하대. 설거지를 하는데도 이용 입사 옆에서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게 돼.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설거지를 빨리빨리 잘하세요? 야 기가 막히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그러다가 그게 되는 거예요. 막 파트너십이 되니까. 예. 여러분 저는 목사님께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렇게 좀 나눔에 좀 힘썼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걸 좀 표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눔의 법칙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나누는 삶을 실천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내 인생에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닮는 게 뭐예요? 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2023년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삶 어떤 삶이요? 나눔의 삶. 이걸 실천함으로써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풍성한 축복을 좀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